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주 앞에 또 믿음으로 또 한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 11장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 11장에서는 이제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나오죠. 126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몇 가지의 숫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늘 궁금해지죠. 이 숫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할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주변의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숫자가 무엇일까? 그것을 해석하는데 이제 굉장히 머릿속이 바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숫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증거의 그런 사실은 숫자들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성전에 42개월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보통 무너짐을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너짐, 재앙, 또 전쟁 이제 그런 것을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 성전의 분위기가 어떻는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11장에는 성전 측량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내 땅을 측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뭔데 왜 와가지고 남의 땅을 측량을 하는가? 그리고 내쫓지 않겠습니까? 가서 물어봐야죠. 왜 내 땅을 측량하냐고. 당신 누군데 이걸 측량하고 있냐고.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잠시 궁금하여서
내가 땅을 한번 측량해 보았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주인이 측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을 측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측량하라고 하고 계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것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성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성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은 성전 그러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측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불타 없어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상징적으로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나는 그들을 측량하겠다라는 표현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 이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이제 측량을 하는데 어디를 측량을 하고 어디를 측량을 하지 않는가. 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사각형의 벽 테두리 속에 이제 작은 또 사각형이 하나 있고 그 좌우에 이제 넓은 터들이 있죠. 근데 그 넓은 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인데 지금 이것은 그 성전 뜰 모형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때 있었던 성전의 모습의 그 모형입니다. 이 뜰이 있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죠. 근데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하신 곳은 어디인가 하면은 그 큰 네모 안에 뜰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또 조그만 네모가 있죠. 거기가 이제 성소인데 거기를 측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큰 사각형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맨 가운데에 있는 그곳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이방인의 뜰, 이 넓은 장소, 거기가 끝입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작은 사각형의 그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항상 그 넓은 거기 광장 같은 그 공터에 모여서 뜰에 모여서 회당 모임을 하고 율법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그런 장소로 썼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뜰에서 항상 어떤 관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이제 그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도 저기 해외 관광지를 가면 그런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뭐 발리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사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가면은 우리는 다 오픈 시켜줄 것 같고 우리도 다 들여 보내줄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아름다운 사원이 있어서 거기에 가보려고 표를 끊고 들어갔더니 그냥 계단 올라가서 거기서 멀찌감치 안을 들여다 보아야 되는, 실제적으로 거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관광객들은 그 계단이 끝이 되는 그런 이제 발리에서의 관광지의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 끝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 그곳은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명목상의 성도, 이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여서 또 이 거짓 성도들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거룩한 교회에 온전히 속하지 않고 이 교회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참 성도와 그들을 구별하여서 심판의 날에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 안에, 이 가운데 작은 네모의 건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안전한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이들은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도의 수와 그런 청결함, 이것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이고 우리 내 자녀들도 고통당하고 있네, 내 자녀들도 죽어가고 있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고 끝날 것이면 뭐하러 그걸 측량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측량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구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앞에 말씀 잘 기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너희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 신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전, 템플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단어와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쓰여지는 단어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교회인데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니까 내가 혼자 예배드려도 나는 교회지, 내가 어디 혼자 있어도 나는 교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를 씁니다.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은 템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되면은 그냥 나 혼자 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왜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겠습니까?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사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의 경건은 우리가 따로따로 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런 올바름을 판단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온라인 잘 되어 있고 뭐 유튜브만 틀면은 엄청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냥 내가 입맛에 맞는 설교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나요? 처음에는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다양한 말씀 들으니까 좋기도 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참 감사했는데 이게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지치고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진정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올바름은 교회에서, 이 에클레시아에서 서로 비추어가며 말씀 앞에 서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안에서 뭐 다투고 싸우고 토라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어쩌면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들이 벌어지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들이 모여서 어머 나도 죄인이네, 어머 저 사람도 죄인이네, 야 우리 죄인인데 그래도 한번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무난 부분들이 깎여질 때, 그 아픔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교회는 날개만 없지 천사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인가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죠. 어떤 때는 천사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천사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이고 십자가 안에 모인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이 싹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개념을, 또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신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혀도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안에 템플, 신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그것이 서로 건물들이 연결되어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의 수를 측량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청결함도 체크하시는 것이죠. 성전 안이 더러우면은 주님이 싫어하시겠죠. 우리도 가끔 우리 자녀들 방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와 이게 쓰레기통이냐 이게 돼지우리냐 그러면서 청소 좀 해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도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성전들이 그렇게 보여질 때에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고 싫겠습니까? 근데 이 신약 성경은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성전들이 서로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좀 넓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얼마나 큰 성전이 되어지겠습니까? 그게 공교회라는 개념인 것이죠. 우주적인 교회. 도대체 우주적인 교회가 얼마나 크길래 우주적인 교회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가끔 신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 안에는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 우주적인 교회, 또 공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런 구원하심을 믿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 그게 이제 공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 그렇게 표현할 때에 이제 그런 개념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상상 속에서 지금 사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을 측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 더러워진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또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더러워졌다고, 우리가 조금 죄에 물들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도우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측량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42개월 동안 두 증인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의 또 하나의 관심, 1260일, 이게 이제 궁금하고,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 이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교주가 서면은 이단이 될 것이고, 제가 서면은 제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예언할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언 그러면 이 성경에 없는 막 새로운 일들을 막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예언입니다. 복음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시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언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계시의 결과이고 예언의 결과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지금도 성경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예언을 하고 새로운 계시를 하고, 그러면 성경을 더 써나가야 되나요? 66권 가지고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더 필요하셨으면은 성경을 더 붙이셨을 텐데, 하나님은 성경을 이것으로 닫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예언, 어떤 계시 그럴 때에 뭔가 막 신비한 막 새로운 일들, 그것이 아니고 계시, 예언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 예언과 계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여기서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증인이 증거를 대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증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증언, 곧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1260일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날수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하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짓밟힘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죠. 그 날수가 1260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1260일을 월수로 개월수로 계산해 보면은 42개월이 되어지죠. 근데 이 42개월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해석이 안 되면은 다니엘서로 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을 뜻합니다. 한 때가 1년인 것이죠. 그러면 1년, 두 때, 2년, 반 때, 6개월. 그러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몇 개월이죠? 42개월이죠. 네, 계산되고 계시죠?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3년 반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반은 42개월, 42개월을 일수로 표현하면은 1260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되,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42개월 동안 증언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왜 1260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운동선수들 뭐 할 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적이 좋을 때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은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의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근데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난 4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땀 흘려서 오늘 이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난 1260일 동안 우리 선수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이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제일 많아 보입니까? 1260일이 제일 많아 보이죠. 그런 표현이죠.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아마 세 번째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때로는 날수로 기록하는 것이 더 우리 마음에 강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번째, 우리 헌금 옛날에 들었었죠. 1000번째 그러면은 이 1000번이라는 그 횟수가 주는 그 마음에 굉장한 그런 임팩트가,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냥 1000번을 그냥 늘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는 계속해서 1년 내내 아니면 몇 년 동안 나는 감사헌금을 드릴 거야 라는 것하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뭔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임팩트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260일 이런 날수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126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신비하거나 이것이 막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두 증인이 당당한 그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또 무엇인가 또 궁금해지는 것이죠. 1260일 동안 증언하는 자를 성경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와 촛대의 말씀은 또 어디 나오는가? 스가랴서 말씀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에 그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등잔, 기름, 불을 밝혀주시는 것, 이게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등잔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 일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감람나무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두 증인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등잔, 이 촛대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그 두 증인에게 성령의 능력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핍박을 당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핍박을 당할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힘을 부어주신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람나무는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고 말씀하죠. 두 명 해결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누구죠? 우리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 주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둘이 누구인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촛대 해결됐죠. 숫자 해결됐죠. 등잔 해결됐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 두 증인 해결됐습니다. 그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인 것이죠. 근데 왜 둘일까요? 둘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신전이 모이면 교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스가랴서 말씀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밝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260일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증언할 존재들이죠. 이 1260일 동안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핍박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42개월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죠? 공격을 당하죠. 아무리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 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는 핍박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평안한 말씀인 것이죠. 뭐 핍박 당하면 어떤가? 뭐 여러 가지 위협? 뭐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내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계속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죠. 안타깝게도 이 1260일 동안 증언했던 그 두 증인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증언을 마친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들에게 죽음이 닥친 것이죠. 굉장히 이제 침울해지죠. 아니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들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왔는데 우리의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은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소돔과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을 하죠. 성경은 증언을 마친 이 증인들의 시체가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거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또 그들을 지키심으로써 이 마무리를 지시겠지만은 지금 이 구절만 읽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도 결국 죽는구나, 결국 우리도 지는구나 라는 그런 참담한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성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더 열받습니다. 왜 열받는가 하면은 이 두 증인, 이 성도들이 패하고 죽은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살짝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두 증인이 죽었다고, 우리들이 죽었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어머 축하해 그러면서 옆집에 떡을 돌리고
막 이웃들에게 선물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우리는 끝나게 되어지는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두 증인이 죽고 사흘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42개월 동안 증언했지만 짓밟힘을 당하는 이 증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탄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 복음을, 이 증언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아직도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꼭 그것만 있나요? 법으로도 우리를 억압하고 여러 가지 막 동성애 그런 것들, 막 이런 것들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이 건전하지 못하게, 우리의 복음이 순수하지 못하게 자꾸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법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정말로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 사흘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흘 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하나요? 자, 3살 동안 이거 해라. 하나, 둘. 근데 얘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그다음에 뭐해요? 둘 반. 둘 반의 반. 우리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강조하는 거죠. 너 꼭 해야 돼. 엄마 화낼 거야. 그런 표현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아나고 너희들이 회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라고 하는 겁니다. 긴 시간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흘 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내가 금방 살릴게, 내가 금방 너희를 부활시킬게, 내가 금방 너희를 승리자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를 생명을 다시 줄게, 능력을 줄게, 너희들이 면류관을 받게 해줄게,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맨날 얻어맞는 역사였습니다. 너무 주변국들의 그런 침략이 많았고 또 정세도 불안했었고. 근데 복음이 들어온 후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복음 전파의 나라가 됩니다. 굉장한 능력이고 은혜이죠. 바로 이런 것이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줄 알았는데, 일제 식민지 속에서 점령 시대에 모든 것을 뺏기고 이제 나라는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주의 복음을 알리는 그런, 주의 복음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바뀌게 만들어 준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는 자녀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이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얼굴 얼마나 환하고 밝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막 달려 나와서, 우리 뭐 버선발로 달려 나온다 그러죠. 예수님 버선 않는 신을 실 테니까 맨발로 막 달려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지금 왔냐고, 기다렸다고, 너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이 땅의 두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핍박이 하더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죽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담담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두 증인으로 정말로 힘껏 살아가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